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8, 9절. 우리가 이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법칙이나 공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법칙과 기준과 공식을 초월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만 돌려야 합니까?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그것은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생각하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직간접적인 죄 가운데 놓여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늘 어떤 주위 환경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지, 육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악한 영이 지금 나의 어떤 틈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나를 생각하는지, 지금 내가 거하는 이 장소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닥칠 문제의 근원을 찾는 것은 바다 한가운데 떨어뜨린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그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늘이 어느 곳에 어느 깊이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보다 온전하게 아시는 그분께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 24절.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분에게 귀 기울이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균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한편으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추구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치유 사역자가 우리를 예수님처럼 전부 다 치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붙들어야 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의 경험 수준으로 내려서 적당한 생각, 적당한 신앙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감추어 놓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오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날마다 듣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그분 앞에 더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히 그분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삶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그리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가 푼돈으로 자식에게 뭔가 사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진짜 관심은 그 자녀가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갖기 원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으로 우리의 질병쯤은 그분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비밀을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더 깊은 친밀함을 나누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치유 사역과 치유 기도에 대해 온전하고 건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치유를 위해 기도하거나 치유 집회에 참석했다가 낙심하여 고개를 떨어뜨리고 갖가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과의 교제마저 멀어집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면 그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문제가 아버지의 뜻임을 알아서 단지 자기 문제만 해결받기 원하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챕터 2.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운 사고체계를 이루십시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내 안에 새로운 사고체계가 만들어져서 그 사고체계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고체계가 있는가? 나는 올해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 가서 제주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에 있는 익스트림 아일랜드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입체 안경을 끼고 좌석에 앉아 벨트를 매고 화면을 보기 시작하자 갑자기 영상이 나를 덮칠 듯이 내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빠른 속도로 협곡을 통과하기도 하고 의자가 상하 좌우로 심하게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실제 기차를 탄 것처럼 미끄러지더니 그 기차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아 우리 가족은 계속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 사실이 아닙니다.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하나와 흔들리도록 장치해둔 의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영상을 보다 보니까 마치 내가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현장감이 느껴지며 순간순간 모든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떨어지겠어. 하나는 의자에 앉아서 안 떨어지겠다고 몸을 비틀고 의자를 꽉 붙든 것을 생각해보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실체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마음 안에 형성된 사고체계, 사실과 현상에 대한 마음의 주관적 해석 혹은 반응에 기초하여 세상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면서 스스로 일희일비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 실체와 그 실체의 본질을 안다면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 안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고체계에 따라 형성된 생각, 개념, 이미지, 느낌대로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고체계란 자기 편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사고체계, 성경에서는 이것을 견고한 진,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라고 부른다. 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자기 안에 형성된 사고체계 안에서 세상과 전혀 다르게 혼자 울고 웃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사고체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아직까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적인 행동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오늘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의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사고체계도 변화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영은 구원받아 새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사고체계는 여전히 구습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행동 양식이 변화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부터는 바꾸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가 군대에 가면 얼마든지 행동 양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차려를 받으면 안 붙는 무릎도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군기가 꽉 잡혔을 때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하면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갑니다. 많이 배워서 생각이 바뀌면 자신이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조차 자기 스스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느끼는 감정과 의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사고체계를 바꿔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고체계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우리의 마음이란 다른 말로 혼, 소울입니다.
우리의 혼은 정신, 감정, 의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두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우리의 정신과 감정과 의지가 그렇게 작용하도록 만드는 사고체계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 사고체계는 주로 부모로부터 양육받던 어린 시절에 무의도적,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 사고체계가 바뀌어야만 우리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병에 물이 반쯤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에 물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자 우리가 보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말하고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사실과 현상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충족감을 느끼면서 야 물이 반이나 차있네 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면서 에게 물이 반밖에 없잖아 라고 합니다. 각자 직면한 사실이나 현상이 같더라도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각각 다른 것은 바로 사고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고체계란 우리의 의식의 틀 혹은 주형,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세계관, 월드와이드 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고체계가 무엇이며 그 사고체계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그 사고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체입니다. 우리는 육과 혼을 소유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조차 사람을 육 가운데 혼을 소유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영은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며 우리의 혼과 육은 명백히 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사고체계대로 살아간다고 여길는지 몰라도 그 사고체계는 또한 궁극적으로 당신 안에 존재하는 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영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많은 연구도 이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영의 사고체계.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인간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득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타락의 결과 세상신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왔고 우리 마음에 세상신의 본질이 계속 부어졌습니다. 그러자 우리 마음판에는 세상신의 뜻, 세상신의 목적, 세상신의 특징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성경 말씀에 따르면 세상신은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심령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본래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비추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그것을 보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마음판에 세상신의 본질을 비추었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목적하는 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게 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도록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직접 내 말을 들으라고 꼬드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너는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 있다. 내가 너의 주인이며 너는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라고 속살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고 반응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육체와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책략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3절. 타락한 인간은 모두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죄악된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고 우리는 영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교묘하게도 세상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진짜 나와 상관없이 형성된 육신의 사고체계. 우리가 처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 안에는 이미 세상신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은 백지 같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자극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부모가 가르쳐주는 대로 100% 믿음으로 반응했고 흰 캔버스 같던 우리의 마음판에도 차츰 경험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울면 엄마가 젖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울면 엉덩이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들도 하나둘 마음판에 쌓여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세상신에 의해 왜곡된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타락하고 폐쇄된 이성의 작용에 따라 그 경험들을 합리화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 점차 익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신과 남을 구별하게 되고 이렇게 살면 되고 이럴 때는 웃어야 하고 이럴 때는 울어야 하고 넘어지거나 구르면 아프고 등등 작은 것 하나까지 경험하고 깨달아갑니다.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소위 말하는 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나가는 방법과 태도들이 바로 사고체계인 것입니다. 사고체계는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체계는 자기 자신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고 대대로 내려오는 가풍이 어떤가에 따라 각자의 사고체계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베풀었느냐, 부모가 자녀들을 얼마나 학대했느냐, 부모의 성격이 어떠냐 하는 것도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한 사람의 사고체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것은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자기 안에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들어와 형성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고 부지불식간에 형성된 이 사고체계를 통해 내가 나는 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킨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분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실체로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이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였지만 타락 후에는 세상신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였으나 타락한 후에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 후의 인간이 아니라 타락 전의 인간이 진짜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짜 인간은 이 세상의 영향 때문에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잘되면 웃다가 못되면 우는 식으로 세상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구원받고 열심히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신의 뜻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곧 이 세상의 실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계셨고 자신의 뜻과 목적을 우리 마음판에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은 마음 가득 빛을 보셨고 그 빛을 보신 그대로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지금 보이는 사실과 현상이 어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본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대로 이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야 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편 19편 4절.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시편 68편 33절.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리는 처음부터 온 우주에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편지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 신에 속아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에 있는 사실과 현상에 묶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신에 속아서 자기 사고체계 안에 갇힌 채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울고불고 죽고 살고를 결정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삶입니까?